제가 어렸을 때 작은 교회에서 다녔던 어느 교회의 전도사님이 들려주었던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작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어떤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사를 와서 처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입구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안내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여기는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다라고 해서 그 아이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너무나 실망해서 슬퍼서 그냥 울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왜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말하기를 나도 역시 슬프다. 나도 저 교회에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은 가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릴 때 들은 이 이야기가 아직도 제 뇌리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도 들어가시지 못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제 마음 한편에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큰 죄악을 알고도 또 그것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그 죄악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그 크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고백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주님께 빚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들, 자격이 없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저 익숙함으로 앉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마음이 사라진 채로 예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으실까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경고하십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와 예배로부터 돌아서서 참되게 예배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회복되기를 진정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할 때가 있지요. 내 처지를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소유한 자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그를 장자권 그대로 복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다라고 오히려 교만해서 그 소중한 영적인 권리를 지금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것, 세상의 것,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손인 에돔의 족속 역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야곱이 에서의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특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리더들, 지도자들이 엘더들 포함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교회가 마음이 아파 고통스러운데 자기의 이권을 주장합니다. 교회에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있지만 자기의 고난을 더 내세웁니다.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 모습들이 되었습니다.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지라. 그렇게 하면서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것, 남아 썩으려고 하는 것, 절고 병든 것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눈먼 분으로 대하면서 자신들의 이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졌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 이 헛된 제사를 그치도록 제발 저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는 위선의 예배로 헛되이 예배하니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맛보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예배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세상의 거짓 달콤함을 이겨낼 수 있고, 그분의 좋으심 때문에 세상의 악함 가운데서도 빛으로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복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과 세상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거두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빈 껍데기 예배, 가식과 삶이 없는 예배, 병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지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에서 드려진 가슴 아픈 예배의 현장이었고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들보다 더 나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슴을 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오는 통회하는 자복하는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말라기를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과 그분 앞에 세례 요한이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실 것을 이후에 말라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온전하신 흠없는 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크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의 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 앞에 에서처럼 교만함으로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자격 없는 자가 받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며 베델, 곧 자신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주님만 의지했을 때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날마다 돌이키면 주님은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돌아가면 주님은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둠에서 우리를 부르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크신 주님을 진실하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프심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날마다의 거룩한 삶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